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주를 맞아야 우리 어린이들이 특송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나오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들을 보시며 참 잘했구나 칭찬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들을 보시며 참 잘했구나 칭찬이죠.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네, 아주 잘했습니다. 예, 예배 끝나고 상품도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자,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청명하고 사랑스럽고 또 사무엘처럼 진실한 다윗처럼 용맹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1000번을 제단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호화스러운 나라를 어땠어요? 솔로몬이 건설했죠.
이웃나라 모든 나라들이 누구 앞에? 솔로몬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인하여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요즘 가정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니까?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없고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인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미래를 어째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요셉에게는 무엇을? 꿈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린 다윗에게는 어른이 하지 못할 골리앗을 어째서요? 물리쳐 주었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아이를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작은 아이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축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작은 아이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는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롭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분이 많고 또 명예가 있고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의 탄생 때의 기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 충만한 것은 은혜의 진리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진리가 충만합니다. 지식과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없으면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성실하십시오. 공의로우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아이들은 은혜 받는 것은 부모의 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을 교회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아이는 출입할 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은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했고 작은 종은 작은 아이라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2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과
부족함을 고백한 겸손한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도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공적인 의무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들어갈 때를 알고 나올 때를 안다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갈 때와 들어올 때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러설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는 사람은 취해지고 그동안 쌓았던 공이 일순간에 다 어째요?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공 비결은 타이밍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시간을 아주 적절하게 맞추어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분명히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과 같이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때와 장소를 아는 것은 신령한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어째요?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시편 1장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거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야 할 때 내가 앉아야 할 때를 알고 앉고 가야 할 때를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신령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물어서 때와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때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은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가라 고 이야기했고 다윗은 또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어디로 갈까요?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분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어찌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무슨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물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대림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로 부모님께 나갈 때 문안하고 들어올 때 절하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어디 가려면 아빠 엄마 나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는 분명하게 또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아버지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고하고 문안하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자녀된 도리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아이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지혜로운 마음은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시시비를 가리는 줄 아는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생명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절에는 지혜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면 원하면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를 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야 할 참 지혜입니다. 어린아이들 틈에서만 우리는 이 지상의 천국을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생활은 고스란히 하늘에 속하였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어른들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지혜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솔로몬과 같은 풍성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지혜, 참 지혜는 자신과 하나님의 잠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한 농부가 아들들을 너무 심하게 농사일을 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 농부가 농작물을 키우기 위하여 아이들을 그렇게 심하게 일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농부는 나는 농산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라고 답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참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아이들 제대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책임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이들을 시대에서 좀 더 좋은 세상, 좀 더 좋은 사회, 좀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텐데 책임이 무겁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